아더핑크의 산상수훈 강의 구원의 길 2를 오늘의 교회 상황에 맞게 설교 형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주제는 오늘로 일단락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젊은 사역자에게 아더핑크의 글을 읽으라고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아더핑크는 성경을 사랑하여 평생 성경 연구를 통해 많은 설교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께 굴복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영원하신 하나님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우리 인간 중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리고 저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여행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쪽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장소가 있습니다. 사이에 큰 구렁텅이를 설치하셔서 절대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건너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한 곳에 도착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다른 곳에 도착한 자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그 길 끝에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양심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은 헛된 희망을 품고 막연하게 그 길의 끝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간 동료들이 넓은 길을 함께 가기에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다고 막연하게 믿어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멸망으로 가는 자들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이른바 양자택일의 논리를 싫어하고 거부하며 스스로 포용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멸망당할 자들이 자신을 흰옷을 입은 순결한 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멸망당할 자들이 자신을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백색이 아니면 흑색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자신의 백색도 아니요 흑색도 아닌 회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자신은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일종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천국에 갈 정도로 착하지 않지만 지옥에 갈 정도로 악한 것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다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빛에 속한 자가 아니면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면 거짓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면 벨리알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면 멸망의 길이다. 우리 주님은 양자택일을 말씀하시며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명백하게 권면하셨습니다. 어떻게 좁은 길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근거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수용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슬퍼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죄에 대항하여 굳게 세워야 합니다. 셋째, 자기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굴복시키고 주님 대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가는 길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도 있지만 도덕주의자도 있습니다. 쾌락을 좇는 남봉꾼도 있지만 엄격한 생활을 하는 율법주의자도 있습니다. 교만한 지성인도 있지만 겸손한 모학자도 있습니다. 열광적인 은사주의자도 있지만 냉철한 주지주의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갑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은 한 길을 가다가 각각 무리지어 서로를 향해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진리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함으로써 서로의 체면을 세워줍니다. 이들을 규정하는 가장 성경적인 어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잠언에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인생길을 무사히 다 가려거든 걸음걸음마다 조심하여라. 사람들은 현실과 관련된 일에는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의 행선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타지는 않습니다. 목적지와 반대로 가는 것이 확인되면 단호하게 내려서 갈아탑니다. 그런데 왜 영원한 목적지에 관해서는 조심하지 않습니까? 왜 때로 멈추어 서서 나의 마음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나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일상생활의 습관과 태도는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발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고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삶의 방향성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구원의 매뉴얼을 사용해서 내가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지, 위험한 길로 행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철저히 시험하고 검증해 보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에서 꼭 필요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철저하게 시험하고 검증해 보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이 쉽다고 강조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고 소리 높여 외침으로써 주님이 좁다고 하신 구원의 길을 억지로 넓히려고 애를 씁니다. 구원이 아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 시대의 교사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그토록 강조하셨고 사도들이 교훈했던 좁은 문을 넓혀서 지옥의 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좁은 문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좁은 문이 목적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생명을 향해 가는 협착한 길의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좁은 문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는 반드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자는 극소수이고 크고 넓은 문을 통과하려는 자는 절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확정하심으로써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그 길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리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아도 왜 사람들이 좁은 길을 찾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의 특성과 과정 자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은 사람들의 본성과 정반대의 성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로 가려면 육적인 일을 버려야 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버려야 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유를 들어가며 그럴듯한 변명을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싫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본능적으로 경건함을 싫어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영혼은 본능적으로 거룩한 일을 싫어합니다. 때로는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이를 악물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써보지만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담의 본성이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자신이 살던 물을 떠나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게 파닥거리며 호흡하려고 애쓰다 결국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곳은 영적 세계이기에 육적인 인간은 자아의 죽음을 가져올 그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영혼이라도 좁은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에서 많은 설교자가 좁은 문의 의미를 왜곡하였습니다. 극소수의 설교자와 교사만이 신자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씁니다. 오히려 오늘날 대다수의 설교자는 좁은 문이 아니라 큰 문으로 들어가라고 열심히 신자들을 설득합니다. 예수님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대다수의 설교자는 쉽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어떤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 시대의 부자들 가운데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가운데 교회 다니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주도하는 자들은 대부분 부자입니다. 그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넓은 길을 가는 신자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과 속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귀신들도 믿습니다. 넓은 길을 가는 신자들이 자기 믿음으로 인해 세속적인 욕망이 줄어듭니까? 자기 믿음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점점 더 정직해져 갑니까? 점점 더 이기심이 줄어들고 점점 더 타인을 더 생각합니까? 점점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져 갑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죄된 생활에서 해방되지 않는다면 그 확신이 구원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데 그 믿음이 강력한 지옥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단지 교리를 믿는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면 수조원을 가진 부자가 구원을 얻는 일은 가난한 자가 구원을 얻는 일만큼이나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본질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회당에서 귀신이 예수님에 대한 보인 반응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의 본질이 재물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거듭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결승 지점이 아니라 출발 지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문제를 철회하기 시작하셔서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아말렉과 싸우시며 아말렉을 진멸하기 시작하십니다. 비로소 좁은 문을 통과하여 협착한 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때야 신자는 자신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다루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신자는 좁은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로 인해 오히려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 신자는 신앙 여정의 끝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외롭고 힘든 길을 뚜벅뚜벅 힘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신자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구원받는 것이 단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도히 흐르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명백하게 계시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게 놔두지 마십시오. 마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가르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구원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당연히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사람의 뜻에 달려 있다는 가르침은 마귀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뜻과 의지에 달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남아있을 수도 있는 1%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빨리 포기할수록, 빨리 절망할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리는 영혼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어 좁은 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게 합니다. 마귀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쉽다는 가르침으로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목사들도 나서서 마귀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는 말씀을 왜곡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는 말씀을 왜곡하여 이른바 사형리 내용에 예라고 답한 신자들을 집사, 장로, 권사, 목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약간의 상식이라도 있으면 이러한 가르침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얼마나 많이 다른지 알 터인데 많은 사역자가 왜곡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음욕을 품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낫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상을 손에 쥐느니 차라리 손을 찍어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자를 집에 비유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들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치는 날에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중 어디에 이른바 쉬운 길에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읽더라도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당하신 고난을 그대로 겪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주님은 제자들의 평탄치 않은 삶을 예고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설득하시는 대신에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김을 빼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이 넓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그 문을 통과한 후에 협착한 길은 어떻습니까? 그 길의 끝은 비록 생명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구원의 길이 쉽지 않다고 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마태복음의 협착하다와 같은 단어가 받을 환난으로 되어 있는데 협착하다와 받을 환난은 같은 헬라어 원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순례자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례자는 협착한 길을 걸으며 살을 찌르고 옷을 찢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이기에 주님의 양들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 연합할 길이 아예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쉽다고 말하는 기독교는 변종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늘시학 교회에서 믿을 만한 선배들이라고 이야기가 되었던 분들은 한 목소리로 주님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 있습니다. 1678년의 철로역정 초판본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선구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비유를 베풀었노라. 존 버년은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로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책 표지에 책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습니다. 순례자는 어디서 발견되었는가? 어떻게 시작하였는가? 순례자의 위험한 여행, 그리고 원하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하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존 버년은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 신자의 영적 여정을 자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철로역정에 묘사된 신자의 구원은 오늘날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쉽고 편한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존 버년의 묘사가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현대교회의 많은 설교자의 설교가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는 어린아이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순례자가 가는 길이 쉽고 평탄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길은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협착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철로역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외칩니다. 이 악마야, 난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하늘나라로 가는 순례자다. 나를 방해하지 마라. 악마를 상징하는 아볼루온이 이를 갈며 맹세합니다. 내가 끝없는 지옥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너의 영혼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신자가 처한 영적 현실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신자의 길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신자의 길은 모든 유혹과 반대를 물리쳐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른바 새길 초원의 유혹을 끊임없이 물리쳐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세심하게 주님의 교훈에 조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의 방해가 되는 숨겨져 있던 자만과 자기 만족과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성령께서 숨겨진 죄들을 처리하십니다. 협착한 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협착한 길을 걷는 신자에게 율법에 합당한 모든 일이 반드시 유익한 일이 아니며 유익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구원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협착한 길로 가기 위해서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가나안의 컴컴한 동굴에서 끌려 나와서 밝은 태양 아래서 진멸을 당한 가나안 왕들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죄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여러분이 죄악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언제 좁은 문을 통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며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기에 협착한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가치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수고도 기꺼이 참고 이겨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복종하기를 꺼리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협착한 길의 끝에 놓인 생명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협착한 길을 지나 순례자가 도달할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생명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안개나 구름 한 점 없는 교제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귀는 영광스러운 교통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생명은 신앙의 선진들이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설파하셨던 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깨닫고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역사 이래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좁은 길로 가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협착한 길을 걷는 진정한 신자를 속 좁은 인간이라고 조롱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광신자라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일반 교회와 다른 이상한 가르침을 전한다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길이며 구원을 갈망하는 신자가 가야 할 옛길이며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와 모든 신자가 외면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본 자들은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무도 찾지 않는 협착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중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남이 억지로 좁은 문으로 끌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가 없듯이 명백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편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서 걸림돌들을 숨겨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